오늘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다, 기독인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인이라고 합니다. 기독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알기에 주일날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인가는 참으로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접근해 갑니다만 성경은 아주 간명하게 그리고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 책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7번이나 강조돼서 나옵니다. 같은 복입니다. 말씀하실 적마다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 가운데는 세상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데, 바라크가 이제 무릎을 꿇다, 무릎 꿇으면 받는 복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무릎 꿇으면 세상에, 땅에 속한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복도 못 받는 겁니다. 그 이제 땅의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은 그러한 바라크의 세상에,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시간에 꼭 확실하게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마지막 책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것, 꼭 주고 싶어 하시는 복, 그거는 최고의 복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헬라말, 옛날 그리스 말로는 이 마카리오스 복이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는 복입니다. 직선의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처음으로 계시록 속에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참 우리 상상과는 다르게 뭘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뭐 행동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책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주목해서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22장 7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10절부터 15절 사이를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마카리오스 복이 2번 나옵니다. 복이 있다. 그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늘 생활을 같이 하니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영의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발견돼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2장 7절에 보면 여기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지키는 거는 우리말 번역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지켜보는 자입니다. 말씀을, 여기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간명하게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방법을 1장 3절과는 또 다르게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져버리고 주목해서 지켜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은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 이거를 끝까지 주목해서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만 보면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주목해서 보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직전에 다가오는 환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후에 주님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혼인잔치, 그리고 심판,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 전에는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시대, 그리고 그 끝나면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 시대의 내용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환난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때, 그리고 혼인잔치, 천년왕국 시대, 마지막 심판의 장면,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걸 주목해서 본다면 탈락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주목해서 보면 깨달으면요, 다른 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생활, 종교 행위 이런 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명령하는 정말 우리가 복 받는 길을 찾질 못하고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2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3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속히 안 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고 참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못 오실까요?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좀 다르지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오실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입니다. 신랑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결혼하러 오시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교회가 올바른 길을 찾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시는데, 올바로 준비하려면 마지막 예언서만큼 훌륭한 답안서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요한계시록은 많은 장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오해 때문에 계시록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안 봐도 되는 걸로 그렇게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런데 꼭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걸 받아 적은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명령한 거죠. 요한은 이것을 기록을 해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게, 봉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중에 봉함하라고 명령받은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시점이 어딜까요? 그 전에 뭐 사람들은 열어서 봤습니다만, 봤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니엘서를 읽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들이 나왔고, 뭐 심지어 이단까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때까지 열어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난해한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마지막 때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온전한 곳이 온 거죠. 온전한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그 일정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분의 일정에 맞춰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깨워서 본다면요.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주목해서 끝까지 지켜보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읽는 자, 듣는 자들은 22장까지 오면 이제 다 봤죠? 22장은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2장 7절에서는 이 말씀을 지켜보는 자 복이 있다라고 앞에 읽는 자, 듣는 자는 생략돼 버렸어요. 왜? 여기까지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여기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강단은 가르쳐왔고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그것이 내려온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맹종하고 따라왔던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교회의 온갖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 근심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이 굉장히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끝까지 여기까지 읽어온다면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받는 길인 것을 알고 그걸 확신하면서 읽어온다면 전혀 이상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뭐 임봉하지 말라 22장에 무슨 뭐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또는 뭐 목마른 자 와서 마셔라 또는 이 예언서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명령문조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 더하거나 빼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벌 받는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신 겁니다. 명령은 우리가 이 2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해라. 한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교회의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 교회가 제일 애쓰는 게 뭡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을 깨우쳐서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해외까지 나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목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 방향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일치합니까?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요,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7교회에 주신,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일탈하지 않게 그렇게 애쓰는 게 교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무리들이 가져온 신앙생활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일들과 배치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 가운데서 불의를 행해요. 불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옷 안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 내 두루마기를 빨아야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불의한 자는 못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뭡니까? 아들 되는 겁니다. 아들 되면 아버지 거를 물려받으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못 받는다고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는데 왜 불의를 해? 불의하는 자들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이제 계시록 2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가 나오죠. 그게 불의한 자입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결국 이들이 가는 곳은 불못입니다. 유업을 받기는커녕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 끝까지 탈락됐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됐다가 생명책에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성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결국은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14절, 오늘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탈락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더러운 옷,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교회의 지체가 돼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는데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개가 되거나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습니다. 개가 누굴까요? 개. 다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게 또 당연하고요. 개는 분별 없이 아무거나 먹는 동물이잖아요.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물어요. 찢어버려요. 말씀도 찢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주는 말씀도 먹고 일리가 있다라고 거기에 가서 몰려가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결국은 이단에 쫓아다니는 사람 개죠. 이단 그러면 무슨 우리나라에서 이 특정지어서 이렇게 정의 내린 그런 종파들만 생각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지 못하게 하거나 그걸 가르치지 않거나 상징으로 말하는 곳은 다 어떻게 보면 개 먹이를 공급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그 말씀을 하다가 이 유업을 못 받는 자들 말씀으로 이렇게 빠져들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하게 해라. 교회 안에 그렇게 개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명령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겁니다. 버려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도록, 더러운 자는 더럽게. 개 같은 자들, 점술가들, 점쳐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점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개신교 목사님들도 가서 점 보러 다닌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들, 세상 것 더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거 달라고 철야기도 하고 오래 기도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줄 테니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계에 속한 것,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복,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계시록을 주목해서 본다면 그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개가 곧 살인자고 우상 숭배자고 거짓말 지어내는 자입니다. 이게 다 거의 동격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냥 심판이 작정돼 있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죠. 교회의 지체로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가 첫 번째 궁금하고,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참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잘못 푸는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따라야 돼?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언서를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이런 자들이 들어와 있다면 내버려 두세요. 다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오염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지게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더러운 자는 더럽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그렇습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못 받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온전한 예언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서 속에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명령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거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교회가 거역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정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겁니다.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정말 듣는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끝까지 주목해서 지켜보는 자,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눈도 이분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글을 봐야, 성경을 봐야 읽는 거 아닙니까? 읽는 방법, 능력도, 듣는 능력도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할까? 교회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는 자, 적어도 듣는 자, 주목해서 보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데, 끝까지 주목해서 볼 수 있으려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걸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교회는 늘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좋은 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워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성도가 가장 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는 건 예수님 오실 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최소한 우리의 꿈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탈락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끝까지 지켜보는 자는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